그 예배 집례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이제 갔을 때 혁신이란 단어가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노베이션, 혁신.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변화를 적용시키는 그것을 이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아이폰이 나올 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때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이제 인문학 쪽으로 그렇게 IT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게 뭐 역대급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의 방향성은 인문학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목적 의식을 고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가운데 인문학의 혁신이 필요한가? 인간 중심주의의 혁신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혁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혁신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가갈 때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이란 단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이건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revive, 이 vive 이게 이제 라틴어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생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제 부흥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흥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또 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 진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라고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존재가 바로 부흥을 경험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개인적 부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부흥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산다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이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 부흥의 차원을 또 넘어서서 집단적 부흥, 그것은 시편 80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데 집단적 부흥의 특징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한 후에 집단적 부흥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 부흥과 집단적 부흥이 또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이 마지막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딱 이제 열려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이 토로하는 그 토로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지혜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지혜가 뭐냐면 진짜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얘기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것이 있어야 진짜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뭐냐면 편협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 어떤 계층들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마음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죠. 딱지가 딱 붙어 있어. 밴댕이, 굉장히 밴댕이가 커요, 쬐끔해. 쬐끔할 거예요. 네, 딱지가 딱 밴댕이에다가 딱지까지 있어. 딱딱한 데다가 쬐끔해.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좁은 어떤 공간 가운데 이제 갇혀 있을 수 있는,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본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진짜 군대에서 어떤 애가 왔냐면 우리 내무실에 책 한 권만 보는 애가 봤어. 걔는 진짜 그 몇 년 동안 그것만 보는데 뭘 보느냐? 리니지 가이드북 그거만 계속 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보는데 나 어떻게 돈 버는지 뭐 모르겠네. 그게 뭐 아이템을 뭐 사고 팔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그게 몇백만 원까지 막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이드북만 계속 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좀 안타까웠는데 리니지에 갇혀 있어. 그 정신세계가 리니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리니지에서 아이템이 안 팔리면 절망하게 되고 아이템이 팔리면 기뻐하게 되고 리니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럼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부분 실패하면 다른 부분 성공하면 되는 거라. 예, 저는 역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 이제 여러 어떤 지나온 일들을 딱 기억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다 부정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아내랑 밥을 이제 같이 먹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내만 이제 밥을 계속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아내가 만약에 아유 이 남편은 밥도 안 하고 뭐 자기가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하면서 안 먹어. 자기가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니 아유 이거 진짜 내가 결혼 잘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근데 어떤 분은 와 내가 해주는 밥을 이렇게 계속 먹어, 내가 해주는 밥만 계속 먹으니 참 너무 감사하다. 계속 내가 밥을 해야지, 나만 밥을 해야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내가 이제 밥을 해주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자기가 이제 밥하는 상이라고 한다면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여러 관점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한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넓은 시각이, 영적인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신 분들이 딱 이제 편협하게 치우쳐서 어떤 테두리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넓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므로 창녀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창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업무가 많이 시작되지 않은 아주 되게 중요한 첫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 창녀가 나와가지고 이거 회방을 놓는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왕이면 야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할지라도 헛기침을 계속 하면은 신하들이 가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한테 재판을 받으러 창녀가 왔는데 사실 창녀는 쫓아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본단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 아주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상대방 아들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아들 막 이제 쟁탈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을 둘로 짜게라 뭐 이렇게 왕이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미친 사람이 판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약간 반연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엄마가 저 사람한테 주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를 발견하게 된, 그러니까 심리를 하게 된 것이죠. 가정 가운데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심리를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솔로몬의 상황이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재판은 그 도전 정신이 있어야 그런 재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과연 재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처음 지금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재판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삼을 텐데, 그리고 왜 처음부터 창녀 이야기를 듣냐? 이 지금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된 지금 정말 중요한 때, 어룩한 때에 왜 직무를 그것부터 시작하냐 하면서 막 누가 따질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낮은 사람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 가운데 정리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솔로몬의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만 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적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적을 심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구호도 많이 외치고 막 그러는데, 적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냐면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을 회개시키는, 그러려면 좀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좀 어떤 접촉점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접촉점 없이 그냥 계속 이제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뭐 무조건 때려잡자, 죽이자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최선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촉점을 갖고 어떤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가정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계속 이제 그 문 앞에 누워 술 먹고 오면 집 안에 안 들어오고 집 바깥에서 이렇게 막 침 흘리면서 자더래요. 뭐 거기에다가 이제 방 안에서 자야 되는데 방 바깥에서 막 이게 대자로 뻗어 자가지고 막 양말도 벗겨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아닌 거라. 그러다가 이제 이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남편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거라. 그래서 내가 사탄이야? 이러면서, 아예 너 교회 다니더니 너 지금 날 사탄이라 그랬지?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다 마라. 이러면서 막 둘이 대판 싸웠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악과 선으로 갈라버리고 뭐 대화할 어떤 접촉점을 전혀 찾으려고 안 하죠. 가정 안에서. 그러면은 그냥 평행선을 긋는 거라. 쭉.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저 아내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게 고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고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 가운데 분별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이렇게 세우는데 하기는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부흥을 외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귀하신 분들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많이는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도 잘 해야 되지만 그 분별 이면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자꾸 이제 비판만 하지 말고 너가 그 비판한 그 내용을 너가 실행해봐라. 그 자리에 가가지고 너가 직접 한번 당금질을 해봐라.
그래야 너의 이제 실력이 나올 거다. 여기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도산 안창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접촉점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고 인내함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혁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지, 이제 먼저 혁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 혁신해야 되는지 계속 지금 되묻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임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목사 교만하네. 뭐 자기는 혁신 안 하고 남에게만 혁신을 하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근데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 자신도 이제 은혜 받고자, 저 자신도 이제 리노베이션 되고자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오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샤밧,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시다. 이게 정말 너무나 귀한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굉장히 선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사였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그리고 유다 왕국을 부흥케 한 자가 아사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아들들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그 귀한 개혁적 신앙, 정말 요시야는 리노베이션한 정말 혁신을 일으킨 그런 자죠. 산당까지 유다 땅 가운데 싹 없애버리는 이런 왕이 그 유다 땅 가운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은 산당을 아예 100% 없애는 이런 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인 것입니다. 대단한 왕. 그래서 유다 땅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요시야 아들들이 왕을 다 하죠.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신앙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 그리고 그것을 못 쫓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그 신앙 그대로 물려받게 된 그런 상황.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더 엄청난 혁신을 일으킨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고 굉장히 선한 왕이긴 했지만, 근데 그러나 그의 약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그가 인정을 합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분들 50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하면서 50년 동안 어떤 부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도무지 이거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목회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깨닫지 못한 어떤 부분들 있다고 한다면, 주여 어찌하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했었던, 근데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막 이렇게 끝까지 뻐기고 우기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한 심령, 이 딱딱한 밴댕이 소갈딱지가 막 6개 7개 들어가 있는 이 딱딱한 마음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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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아이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부터 방향성만 잘 잡으면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정말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도
무한대의 가능성. 아이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의 이제 여러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보다 시간이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어떤 사람이 50년 해도 못 이룬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늘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만 혁신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만 변화만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깨닫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왕의 위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갓 선지자가 인구조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지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울은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각을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죠. 그 아각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 어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 나발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원수의 아내, 그 나발이 원수면 나발의 아내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가 나발의 아내냐? 이러면서 너 잘 만났다 이러고 너는 얘 입을 봉해버려라 하고 곧바로 이제 칼로 쳐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근데 아비가일이 그때 그 한 번의 기회에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의 관점을 바꾸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생. 해서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원하는데 열왕기상 22장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0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 아사는 선왕이라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선한 어떤 영향력을 여호사밧이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왕이 되게 된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권을 35세 때 다 받은 것입니다. 42절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 네, 나보다 한참 어리네. 저 지금 40대 후반 돼 갑니다. 후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내가 슬퍼. 근데 뭐 늙는 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가운데 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볼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백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연륜이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여호사밧은 35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쥐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게 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기 특별히 열왕기에는 어머님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가 만든다? 여자가 만든다라고 한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을 아내가 잘 섬길 때 선왕이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땅 가운데 귀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4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예, 아사의 모든 길, 아사의 모든 선한 부분들을 본받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막 이제 찬양하시고 그러는데, 아이들아, 그걸 100% 본받아라. 아멘. 나는 굉장히 감동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나이가 많은 세대분들이 이렇게 요 가운데 정말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 나는 진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여기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몽땅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요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한번 따라 보실래요? 정직히. 정직히란 단어가 야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야샤르는 올곧게 세워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올곧게 행한 여호사밧의 그런 삶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곧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감추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상처 운운하시면서 상처 뒤로 여러분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뒤에 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자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한 심령이 처리가 안 되면 상한 심령을 근거로 계속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타락함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이 마약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 사회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약이, 예전엔 마약이 그냥 이제 자기 자신 쾌락을 위해서만 이렇게 마약을 했는데, 요즘 마약은 성적인 부분이랑 다 연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난잡한 어떤 관계들을 맺는 그런 마약류가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대요. 지금 경찰들이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마약이 강원도 어디 이제 수입돼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못 잡고 FBI가 그 수사해가지고 잡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전에 뭐 아편 주사 맞고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미국 전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지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마약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사람은 죽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을 환각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마약류가 지금 계속 유통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근데 이런 어떤 쾌락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그 이면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원망 불평, 이게 상처로부터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누구에게서 해를 당했어.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불리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혜택도 못 받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왜냐면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약해도 돼. 나는 여기 음란해도 돼. 나는 가출해도 돼.
나는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아도 돼. 나는 그래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를 근거로 죄를 합리화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땐 죄는 용서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남에게도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맞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가 그러니까 의로움 가운데 맞아야 되는 가운데 맞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 제가 들었냐면 어떤 분이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대. 무슨 상처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 몽둥이 같은 거로 손바닥 막 이렇게 몇 번 때렸대. 그래서 그게 계속 상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그 몽둥이로 내 손바닥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무 상처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라 상담자가 몇 번 맞았는데 한 번이요 그런 거예요. 한 번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왜 맞았는지 이야기는 안 해. 자기 잘못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맞았는지 이야기는 안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한 번 맞았대. 근데 그 한 번 맞은 거를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한 번 맞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 예. 어떤 그 상처에 묶여 있는 거죠. 어떤 과거의 한 순간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돌파하는가, 과거 고난 가운데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여러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회개 가운데 혁신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사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었으므로 43절 끝에 산당은 패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부정적 측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거든요. 그 여우가 이쁘장하게 생기고 뭐 귀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오게 될 수 있다. 여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여우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일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어떤 루트들을 온전히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어떤 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격을 못 받는 그런 행동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장려하는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특별히 바알 숭배인 것이거든요. 근데 바알 숭배를 가장 적나라하게 장려를 하는 아합과 이세벨 이 집안이랑 인척관계를 맺은,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의 이러한 씨앗이 나중에 아달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그마한 틈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들여보낸 어떤 작은 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혹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 허락한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과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악인을 영접하게 되면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 일에 참여하는 자가 그 자를 영접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 저와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내가 뭐 이제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내가 딴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남색하는 자들이란 이 음가가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음가랑 똑같은 음가입니다. 이게 모음이 들어가게 되면 카데시라고 하는 그런 음으로 들리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데시. 근데 거룩이란 음가는 카다시입니다. 카데시. 이게 소리로 들으면 좀 비슷하게 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신전 창기가 있는데 그 신전 창기가 거룩한 자로 이렇게 불렸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듯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 이 자가 남색하는 자였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 단어가 거룩하다라고 한 단어인데 이걸 남색하는 자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제 논쟁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은 거룩하게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가증한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사도적 인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가짜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택정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얼굴로 그리고 따뜻한 어떤 분위기로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것들을 용납지 아니한 자에서 특별히 이 남색하는 자를 신전 창기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개역개정파는 해석을 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항상 구별함으로 예배 가운데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열왕기상 22장 4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예, 이 다시스의 선박을 왜 제조했냐면 오빌은 인도라고도 어떤 분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여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오빌의 금을 취하고자 그렇게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했는데 그 배가 파손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하 20장 35절 37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역대하 20장 35절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37절 역대하 20장 35절 37절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한번 따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근데 실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계획을 아무리 어떤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자와 연합해서 실행한다라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홀로 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연합해서 무언가 할 때보다 더욱더 큰 결과를 더욱더 귀한 열매를 나타내게 될 수 있는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혼자 이제 외롭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어중이 떠중이 뭐 어떤 자들 다 그냥 내 옆에 두고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홀로 외롭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담담히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을 구하려다, 그러니까 도에 넘어서는 어떤 그런 부를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선택을 여호사밧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여호사밧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은 하시는데, 근데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 나아가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 역대하 17장 1절 2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스라엘을 방어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시스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나 다른 밀곰 숭배나 다른 이방신의 어떤 흐름들이 유다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방신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자 하는 어떤 군대 조직들을 대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비가 필요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전쟁을 예비하는
여호사밧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예비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평화 외치다가 나중에 원수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방어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이방신의 문화가 우리 유다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알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제압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스스로 준비되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여호사밧이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 시스템을 배격한 것입니다. 바알 시스템은요, 정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아래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스템을 주장하고자 하는 신하들도 있고 바알 시스템을 주장하고자 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무슨 당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각 당마다 어떤 주장을 하는데, 어떤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시스템 자체는 비성경적인 어떤 흐름들을 법제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려야 이 땅 가운데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그래서 그럼 바알을 만족하게 하려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면 아세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세라 숭배와 함께 산당 가운데 바알 숭배가 자행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음란의 흐름들을 여호사밧은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국가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타파하고자 엘리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요 엘이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전치사 투라고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알에게도 쓰일 수도 있고 또 아도나이, 여호와에게도 쓰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럴 때 엘리야는 이름 자체 개명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엘리야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참신인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구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가뭄이 오게 된 이유는 엘리야 때문인가 아합 때문인가, 이런 논쟁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엘리야는 그건 아합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대치 상황이 있게 된 것이죠. 엘리야의 메시지 핵심은 바알 시스템을 없애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엘리야의 외침 그대로를 실행하고 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은 성전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정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계속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사밧 군대에 관련된 내용 볼 텐데 그거 보시면 여호사밧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할렐루야. 기도를 성실하게 어떤 위치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어느 때에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
어떤 분들은 회개의 기회를 잘 잡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일 때 그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데 그때 결정적인 타이밍 때 돌이킴의 기회를 얻으시는 분들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으로 복된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성실하게 찬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가운데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런 어떤 결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이 이제 기회거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이제 구원의 날인데 지금 이러한 어떤 주어진 귀한 시간들 이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아니하시는 인생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 시스템을 배격했었던 여호사밧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한번 따라 보시죠.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예, 여호사밧 왕이 이제 선왕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왕에게 예물을 바치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지도죠.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게 너무 기쁜 것이라 성전 중심의 예배 시스템을 들여온 것이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했었던 것이라. 그래서 억지로 세금을 걷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을 내는 이런 어떤 지지 기반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돈도 따라옵니다. 근데 돈을 따라가게 되면 돈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돈을 사랑함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자체가 만몬이 될 때, 이게 돈 자체가 신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만몬과 대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헌신했을 때 여러 가지 채워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장 6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바알 시스템을 배격하고 산당들도 어느 정도는 제거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제거를 했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정쩡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처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여기 이제 예배 가운데도 어정쩡한 어떤 부분들 전부 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장소가 이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9절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 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교육을
여호사밧은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어떤 교육을 장려를 해요? 토라 교육을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교육 시스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상한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전교조 교육 시스템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믿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교육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김상현 대표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대화를 했는데 임상현 대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목사님들 만나면 창세기 1장부터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루가 하루입니까? 아니면 몇 억년입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도 좀 한번 물어보시지. 난 그거 하루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몇 억년이라고 이야기하면 목사 취급도 막 안 하고 그러려고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못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면 너는 무작정 그럼 창조 성경만 믿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묶여 있냐? 너가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뭘 믿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교과서를 믿지. 너도 밴댕이 소갈딱지네. 이렇게 서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막 삿대질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창조 상황을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보지는 않았지만 정황적 증거들이 있잖아요. 화석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그 DNA, 또 게놈 이런 어떤 염기 서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포 조직의 그 미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진화가 절대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유튜브 알고리즘 예전에 잘 빠졌을 때, 요즘에는 좀 잘 안 빠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잘 빠졌을 때, 그때 귀 파는 게 한번 하나 나왔어요. 무슨 이비인후과, 숨 이비인후과 뭐 한번 내가 딱 누르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그것만 보는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빼주는 거예요. 의사가, 여자가 막 빼주고 음란하게 빼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의사가 막 이거 귀 빼주는데 기법이 진짜 굉장히 크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저는 귓구멍이 되게 쬐끄맣거든요. 쬐끄매서 그런지 큰 기밥이 귀에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파면 지금 좀 나오네. 예. 근데 뭐 엄청나게 막 큰 기밥 파고 하시더라고. 예. 근데 그 귀가 굉장히 예민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귀 속까지 잘못 탁 건드리면 그냥 뭐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막까지 잘못 건드리면 이거는 뭐 문 닫아, 이비인후과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예민한 이 고막에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미세하게 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근데 이게 진화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어떤 생명체가 막 파다가, 아파! 막 이러다가 또 계속 이제 또 뭐 그러다가 또 변화가 되고 막 그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만 봐도 이건 진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파충류가 새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막 날려고 했다가 날개를 이렇게 얻게 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예. 날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절벽에 계속 떨어져야 되는지, 대대손손 절벽에 막 떨어지다가 날개가 이제 생기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교육을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교육을 손보죠.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학교가 있거든요. 저희 예전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었어요. 제가 환일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그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근데 찬양 예배는 반에서 가장 뜨거운 애들 몇 명만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가게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뽑힌 적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거기 찬양 예배도 막 가가지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내가 거기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감사드려요 날 사랑하시면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요즘 부르잖아요. 거기서 내가 안 거라 그 찬양. 그래서 막 지금까지 이제 부르고 뭐 그러는데, 근데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금지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육을 반드시 의로운 정치인들은 손보게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라 교육을 여호사밧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스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 한번 따르면 레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 토라 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들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이들을 교육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앞으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에 관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포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죠. 화란에 총리까지 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분의 이제 강점이 뭐냐면 그분은 책을 계속 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정치 사상을 딴 사람들한테 표현을 잘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때 혁명당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네덜란드의 이제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막 쥐어 흔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카이포가 완벽한 칼빈주의로 무장을 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책을 막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책을 다 쓰고 다 반박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가운데 그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지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관, 자기 자신의 귀한 강점을 이게 공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총리로서 아브라함 카이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꼭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꼭 같이 공유하시는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성공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들을 공유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토라 교육을 장려하게 된 여호사밧의 정책, 그 다음에 17장 10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방어를 잘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방비를 잘하게 된 상황 가운데 이제 이방 왕들이 여호사밧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 이 나라가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고 나가는 돈이 적어지게 되면 왕성하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그 사람이 집값을 잡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겠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잡는다 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고. 지금 강남 집값이요, 이거 초자연적으로 올라갔다는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는 말이,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건 못 잡겠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50% 이상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저께 보험하는 어떤 아주머님을 만났습니다. 그 보험 아주머님이 옛날에 저희한테 보험 들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 보험 아주머님이 저희 보험 권유를 포기하셨. 아주머니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데 요즘에 보험업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보험업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이발소의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이게 머리 잘 잘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앞가르마 하지 말고 옆가르마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옆가르마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앞가르마 하면은 이게 땜빵이 보인다, 구멍이 보인다 해가지고 옆가르마 이렇게 탔는데, 예. 제가 우리 교회가 왜 이름이 한미연합교회인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원래 큰빛 복음교회였는데 왜 한미연합교회가 됐냐. 내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연합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한미연합교회가 됐고, 나는 순복음교단에서 목사 연수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진작 얘기를 하지. 여기 지금 이발소 오시는 수많은 분들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속 물어보는데 저 교회가 혹시 신천지가 아닌지 자꾸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그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진작 얘기를 하지 막 하시면서 이제 그분 얘기를 막 하시는 거라. 그분이 순복음교회에서 병치유를 받으셨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시래요.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초자연적으로 나셨대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안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허리가 꼬여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시다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무조건 주일은 쉰대요. 그리고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막 보여주신다고. 어느 교회 지금 다니신다 그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들어오면 그 교회 배치가 어떻게 될지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언의 은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홍보를 잘 해주실 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주변에 이제 이발하러 오신 분들 다 지금 너무 힘든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부정선거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랑 완전 원마인드예요, 내가 보니까. 예? 우리 교회만 안 나오실 분이지 우리랑 똑같아요, 완전히. 예?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은 저기도 한번 많이 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근데 좀 이상합니까? 예, 제가 이거 보고 자른 거 보고 잘 판단하시고 가고 싶으시면 가시고 뭐 안 되면 못 가시고 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까 들어오는 조공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니까 수입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국방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전제 가운데 정말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결과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게 된, 그래서 정말 자원 하나도 나지 않는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성공을 이룬, 그 전 세계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싱가포르 빼고는 거의 뭐 전무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가운데 이런 식의 성장을 이룬 거는 거의 이제 반만년 가난을 없애버린 이러한 기적을 이룬 성공을 거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백성이 나라를 망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 알력 싸움 가운데 미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나라를 아예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지금 여러 이제 기업들 가운데 제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여러 이제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어떤 기업들은 지금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나라 기업들을 아예 밑바닥으로 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뽑아도 부정선거를 해버리면 이거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외쳐도 이 공권력들이 움직이질 않고 또 정치인들이 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전쟁이 억제되는 것도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수입이 많아지게 된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알아서 갖다 바치게 되는, 조공을 왜 이렇게 알아서 갖다 바쳐요? 이러면 자기네들도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국제정치 구조는 자기 이득되는 것만 이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면 또 자기들에게도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더 강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경제력도 더 좋아지고 군사력도 국방력도 더 좋아지게 되는,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예, 더욱더 방위에 신경을 쓰는 여호사밧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국고성, 이건 뭐냐면 금을 예치할 수 있는, 돈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국고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부자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역대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19절 보시면 군대 조직을 철저하게 재정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두렸고, 아드나 30만 명, 여호하난 28만 명, 그 다음에 아마시아 20만 명, 이런 식으로 지휘관을 잘 뽑게 된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을.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군인들이 상사들을 신뢰를 안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 문제의식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군인들이 군대만 가면 이제 우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수류탄도 어떻게 던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사열하고, 나는 옆에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군인들이 착 이러고 있는데 샥 이러는데 이거 폼이 안 나더라고. 옛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포스가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느 부대를 딱 방문했는데 거기 이제 차 타고 딱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앞에 군인들이 탁 이제 사열하고 있는 거야. 근데 탁 이제 내리자마자 탁 이제 막 악수를 청하는 거야. 야, 내가 무섭냐? 막 이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쇼츠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댓글이 한번 장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서 이런 장관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 출신.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하죠. 근데 이제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지금 세우고 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군대 조직을 철저하게 재정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역대하 18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큰 잘못인 것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게 되어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고자 하는, 전쟁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18장 2절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어떤 뇌물을 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길앗 나무치기를 같이 권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3절에 대답하여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누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바알 시스템, 바알 정치 구조 가운데 유다가 물들여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평화를 외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랑 지금 남한이 갈려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 중심의 통일은 안 됩니다. 북한 중심의 연방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콩도 중국 중심의 일국 양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므로 결국엔 중국화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홍콩이 중국이 됐습니다. 대만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대만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절대로 중국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북진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구조 시스템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가 북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통일만이 의미 있는 통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법에서도 한반도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 자체가 북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북한 중심의 통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남한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악이 난무하고 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붙여주시는 어떤 그런 사사기 같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뭐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고, 그리고 아합 가문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므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보실래요? 18장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는데,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처음에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한번 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사밧이 실수하는 가운데도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번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거 저주예요. 저주는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이 전쟁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인 것이라. 아합에게만 초점이 딱 맞춰진 그런 전쟁인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아합에게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을 선자들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아합은 죽게 되는 것이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어떤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방향성 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된 거, 이 전환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8장 33절도 같이 보실래요? 33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무심코. 여호사밧은 딱 찾아가지고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걸 알고 이제 여호사밧을 안 죽이게 된 것이죠. 근데 아합은 무심코 우연히 활에 맞게 되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우연이 아닌 것이라. 이 전쟁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신 이런 어떤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이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여호사밧은 싫어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여호사밧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 여호사밧의 실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했었던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결국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규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자가 나와서 역대하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이 책망의 말씀, 이것을 여호사밧이 듣고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이 이 19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혁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재판장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하게 정비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 그래서 19장 6절에 보시면 재판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특별히 재판장을 개혁할 때 재판장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검사하게 되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지금 성관이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자기들 스스로 한다 이거예요. 외부 감사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성관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관이가 어떤지 전 정부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었죠.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말도 아닌 것이라. 그 안에 친인척들끼리 다 뭐 이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세팅되어진 어떤 그런 해커들이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 그것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리고 다크웹에 들어가 보면 성관이를 해킹한 자료가 그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관이를 우리는 신뢰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전자개표기가 활용되어지는 나라마다 여러 충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콩고나 이제 볼리비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은 전자개표기 중심으로 선거를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꼭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자개표기가 있으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대만은요 당일 수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투표는 하루만 하는 것입니다. 이틀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전 선거를 없애지 못할 거면 본 선거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투표하면 돼요. 하루만 투표함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표함이 움직여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관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을 좀 믿어달래.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죠. 우리가 솔직히 친척들도 잘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관이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요? 믿어달래. 그럼 나 안 믿어. 그럼 고발하겠대. 이건 무슨 애 말장난입니까? 보니까 성관이 안에 법조인들이 전부 다 또아리를 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조인들의 비리가 성관이 안에 가득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 저는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혁신을 한다 그러면 성관이를 뒤집어 까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정부가 성관이를 한번 깔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엄을 하게 되어지므로 그 성관이 안에 정보를 빼려고 하다가 군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서버 탈취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성관이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개혁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재판하게 될 수 있는 공정성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객관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20장 1절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런 징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할 것을 전부 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개혁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심으로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징계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론을 아시죠?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승리 이유는 내부 결속을 잘 다졌기 때문에, 토라 중심으로 온 백성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이방 나라가 침투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장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대단하죠.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한 번 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예,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징계받아 가지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는지, 아니면은 의로움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어정쩡한 때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위급할 때만 119 부르듯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기도를 하는, 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계속 이제 올려드리시는, 그 요새 제가 감사 카드 기도 시간 때마다 계속 쓰는데 뭐 감사거리가 막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딱 펜 잡자마자 막 여러 가지가 막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좀 약간 버벅거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나 혼자 은혜 충만함 가운데 확 뜨거워지면서 또 찬양 들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1시간 금방 가요. 이게 어떻게 저녁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냐. 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빨리 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빨리 가요. 기도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짧은 시간 감사할 수 있을 모든 기도 제목들 전부 다 이제 감사하자. 기도 제목이 없으면 감사하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기도 내용이 대단한 내용입니다. 2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예, 여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있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한 10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면 이제 한 20분 되면 막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랴. 문을 열까 말까 막 이제 고민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약할 때 딱 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이제 그만하다가 이제 또
어떨 때 또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정시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 그때 방문에 딱 써붙여놨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건드리지 마시오.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구역예배 드리러 어떤 셀 리더분이 오셨는데 이걸 보신 거라. 그리고 은혜를 굉장히 받으시더라고요. 야, 이거 어리버리한 것만 같았는데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뭐 그런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골방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저희는 꼭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금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이 응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금식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좀 방향성이 어정쩡할 때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방향성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바벨론 가운데 살다가 70년 이제 귀환과 연결되어진 그런 어떤 언약을 근거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주기도문을 1000번 외니까 뭐 기도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온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daily bread.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전부 다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난 주기도문에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계속 사하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가 되는가 점검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탕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점검을 그걸 꼭 해보셔야 돼요. 하루 매일 해보셔야 돼요. 매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매일 부르시는 찬양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사밧 보세요. 찬양으로 충만해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중보기도, 그 다음에 20장 14절부터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요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하나님의 영의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갭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대단한 게 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응답이 딱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버려요. 어떤 왕 같으면 에이 너 예언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겨? 전략을 더 짜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더 짜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경배예요? 응답에 대한 기쁨의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응답이 왔기 때문에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선자가 한 말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여러 방향성들을 왕이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선지자가 말한 대로의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방향성을 잡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 입각한 방향성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한번 따라 거룩한 예복, 노래하는 자들,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습성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추럴한 어떤 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과 성령의 욕구가, 성령의 소욕이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습관을 쫓아가는 이런 어떤 기질, 이런 습성, 내추럴한 어떤 습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았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계속 되뇌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지고 노래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이 대단한 게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둡니다. 전쟁이 먼저예요? 찬양이 먼저예요? 찬양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전쟁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북을 치는 시간. 둥둥둥둥둥 하면서 사기가 막 끌어올리는 시간. 그때 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전쟁 영화 중에 브레이브하트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이 전쟁하기 전에 막 연설하는 연설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보라고는 내가 못했는데 옛날에. 근데 그거 되게 연설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 그거 보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아라곤이 막 그 사기를 북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시간이 사실 여기도 사기를 북돋는 시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 것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영역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자유와 혁신당 가서 제가 처음 말씀 전에 권영 변사님이랑 기도원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번엔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우시더라고. 왜냐면 관련되신 분들,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재판에 다 걸려있고 막 그러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지금 여러 어떤 소송이 다 걸려있고 어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담대하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잔잔한 톤으로 차근차근 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와 하면서 막 이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혹시 거기서 이제 말씀 들으시다가 인터넷으로 이걸 들으시면 왜 이렇게 잠잠하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재판장들은 우리 안 도와주고 정치인들은 우리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가지 죄목으로 달려 죽으셨죠. 정치적인 죄목, 반역죄. 이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수 있는 죄인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 죄목, 신성 모독죄, 이건 나무에 달려 죽임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목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면 저주를 받은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므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죄인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혀 죽였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라. 그래서 지금 죄를 정한 그 사람이 죄인이고, 죄 정함 당한 사람이 의인일 수 있다. 이렇게 거기서 이게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 나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전쟁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감사를 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양을 대놓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오는 이 고백인 것이거든요. 시편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적진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20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시작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7시에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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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 관련된 찬양 또 뭐 있어요? 예, 감사해. 근데 이거 좀 너무 느리다. 예, 감사드리세 주께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감사 감사. 히브리어로 호두예요, 호두. 예, 감사 감사. 호두 외우기 쉽죠? 호두 뭐 먹고 싶지? 예, 호두 감사.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랑 같이 한번 그 감사 카드 한번 써보실래요? 예.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 예. 아무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한번 따라해보시죠. 노래. 이 노래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린나라고 한 단어인데 이건 외침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기쁨의 외침이란 뜻이거든요.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느린 찬양이 아니에요. 처지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감사 감사 이런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래고, 찬송은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그래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이 시작되니 그들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했을 때 25절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래서 이 탈취한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축복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찬양합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 이 브라가가 송축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입니다. 베레카, 이게 축복하다, 송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브라카, 예, 음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축복한지라. 근데 높으신 분한테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송축이라고 그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들 여기가 또한 브라카 골짜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이 가운데 승리 이후에 늘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절에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리고 28절도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이 미쳤어요. 여호사밧. 예,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리고 이러한 승리 이후에 29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더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태평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태평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와 찬양과 그 기도의 모든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점이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항상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호사밧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바알 시스템이 만연한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개인부터 말씀에 입각한 혁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말씀을 근거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게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